신앙인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쯤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혹은 여러 가지 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 주님,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 답을 잘 찾을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 답을 더 잘 찾는 방법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 제 스승 목사님, 제 핸드폰에 목사님이라고 저장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직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저 어떡하라고 목사님, 아직도 잘 설교가 제일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해줬을까?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봤는데 마침 오늘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오늘 열왕기상 19장이지 않습니까? 바로 앞장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움을 합니다. 엘리야가 야, 산으로 나와, 너네 다 죽어 산으로 나와 했는데, 여러분 성경 잘 읽으신 분들 몇 명 데리고 나간 줄 알아요? 바알 선지자들 850명을 데리고 여러분, 엘리야 한 명 어떻게 하려고 850, 여러분 싸울 때는 그렇게 확실하게 싸우셔야 돼요. 누구를 혹시 싸우고 싶다 하면은 우리 청년부 다 데리고 나가서 싸우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85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신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하면서 이제 드디어 누구의 신이 더 센지 대결을 하죠. 그러자 결국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완승합니다. 엘리야는 중간에 봐주기까지 합니다. 너네 먼저 해봐라. 하나님, 혹시 너네가 믿는 그 신 혹시 잠깐 어디 나갔던 거 아니야? 이렇게 디스도 하면서 결국 그들을 이겨내고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다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있는 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요즘 말로 하면 도파민이 폭발하죠.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신을 내가 무찌른 겁니다. 이 예언자로서 엄청난 성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앞까지 어떤 일이 있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그냥 나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 그냥 죽고 싶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예언자가 되었을 때 엘리야는 결국 유명한 예언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큰 일 뒤에 따라오는 것은 결국 엄청난 공허함,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그때 신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자를 보내서 살인 예고를 합니다. 엄청난 일 뒤에 찾아오는 무서움, 이것들이 엘리야를 결국 하나님, 저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설교 끝나고 나면 되게 공허해요. 그래서 치킨 시켜 먹는 거고. 여러분도 한 번씩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을, 대단한 일을, 큰 성취를 이뤄놨을 때 찾아오는 그 공허감.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신앙인의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결단을 하고 났을 때 그 뒤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다짐했을 때 찾아오는 내게 손해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나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는 위로가 바로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나요? 저 그냥 그만 살래요 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화법 중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먼저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엘리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은지 몰라가지고 아담이 너무 잘 숨어서 물어본 겁니까? 아닙니다.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냐?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거 몰라서 물어보신 건 아닙니다. 가인아, 지금 너의 상태가 어디 있냐? 예수님도 제자들이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엘리야에게 물어봅니다. 엘리야야, 지금 네가 왜 여기까지 처해 있느냐? 그런데 이 말씀은
엘리야를 구박하기 위해서 야 네가 어찌 뭐 이게 맞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네가 지금 이게 맞아? 이게 아니고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을 곳은 그 어두운 곳이 아니다. 너가 있을 곳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야가 이제 죽기로 마음 먹고 다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며 잠자게 하시고 결국 호렙산까지 오게 하거든요. 호렙산에서 온 다음에 어떤 굴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네가 지금 어째서 굴에 있느냐? 괜찮다. 나와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자 엘리야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굴 밖에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 바위가 부서질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립니다. 엘리야는 생각했겠죠. 이거 하나님이다 하고 나왔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하고 딱 나가봤는데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불이 일어나서 바알 선지자한테 보여주는 그 불,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다. 지금인가요? 하고 딱 나가봤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나오냐? 그 뒤에 나오는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을 주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큰 바람이 불면 저건 분명히 하나님이겠지. 하나님 내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겠지. 하나님 나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 나의 이 큰 문제를 이렇게 한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엘리야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음성들에 대한 개념을 다 깨트리고 생각지도 못한 모든 바람과 모든 지진과 모든 불이 지나간 다음에 작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엘리야거든요. 저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너무나 어려운 가정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내가 속에서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런 가정의 문제들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내 학교의 문제들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밤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원 가서 그때 주님 제게 주셨던 음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수천 명이 모여서 통성기도 하는데 그 진행하시는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보다 더 아프셨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나 지금 힘들다는데 예수님이 더 힘드시다는 건가? 나의 힘든 거는 아픈 것도 아니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사실 이 고민은 몇 년을 걸쳐서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몇 년을 통해서 그 뜻을 알아가 봤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너의 고통과 함께하고 계시다. 그 너의 고통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너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네 곁에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네 옆에서 너와 같이 고통받고 너를 구하려고 애쓰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닐까? 이거는 제 그냥 간증이고 제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가끔 우리에게 큰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가끔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일하는 방식은 이렇게 작은 일 속에서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매일매일 느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년에 기적 한 번씩 체험하기 이것보다 매일매일 나의 선택의 순간에서 그리고 내 고통의 순간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느껴가면서 너무나 소박한 삶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느껴가면서 어쩌면 잘 들리지도 않을 만큼 세미한 음성이지만 그 음성을 들으려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매일매일 누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적까지 경험한 예언자입니다.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본 예언자예요. 하나님이
엄청 크게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한 예언자예요. 하지만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기적들을 다 상관없고 죽으려고 했던 엘리야를 살린 기적은 바로 무엇이냐? 일상에 있던 세미한 주님의 음성. 사랑하는 신암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청력을 늘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훈련이고요. 매일매일 큰 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한탕주의라고 하나요? 하나님 20년 있다 내가 하나님 크게 한번 먹을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동안 하나님의 그 작은 음성을 들으면서 나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조정하는 거. 저는 그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어제 있었던 제게 너무 큰 충격을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임원들이 그 뜨거운 날에 여러분 저기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저 청년부실 조그면서 땀 냄새 엄청 나고 막 장난 아니에요. 그 안에서 막 침 튀겨나오면서 열심히 수련회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에 프로그램 하나를 한번 우리끼리 시연해봤어요. 경청훈련과 그리고 질문하기, 좋은 질문하기, 이런 프로그램 여러분 가게 되면 하게 될 텐데요. 그 프로그램 하는데 한 청년, 진모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아는 진씨 중에 최고예요.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바꾸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걸어오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갑자기 바꾸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이게 이지선다였거든요. 거기서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럼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진모 청년에게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진모 청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물음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답을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도 내 평생에 내게 물음표를 주실 것 같아요. 너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느냐? 너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지금 너가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물음표를 주시는 분이고 나는 그 물음표에 대한 빈칸을 채워가는 것이 나의 삶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챌린지할 겁니다. 물음표를 던질 거예요. 너 지금 어디로 살아가고 있어? 어디로 갈 거야?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서 어떤 연관이 있어? 너가 말 한마디 전하는 그 한마디가 너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연관이 있고 세상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지실 거예요. 가끔은 우리에게 대답도 주시고 큰 기적도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조금씩 이끌어 가시지 않으실까? 각도가 조금 틀어졌어도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그 각도를 다시 맞추시려고 우리에게 챌린지하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아닐까 하는 묵상을 예레미야가 아니죠?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시담교 청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께 많은 도전을 받으십시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판단하는 하나하나에서 내 안에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십수년간 아니면 몇 년간 해왔던 신앙생활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의 이런 선택들이 그 주님의 작은 음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그 음성을 듣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어떤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궤적이 되는지를 고민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음표에 한마디 한마디 대답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오늘 엘리야가 결국 주님의 산 호렙산 앞에 섰듯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곳 앞에 서서 주님께 주님 말씀 들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신함교회 청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